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풍양 교회에서 우리 화요일 저녁인데 이렇게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하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과 또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15일까지 이 5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장로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전도 안내문에는 바뀌는 돈의 질서가 두 번째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전도회를 준비하면서 구도자들을 위해서 먼저 이렇게 이제 중점을 두고 제목을 정했는데 오늘 이제 여기 도착해서 목사님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이미 교우님 위주로 이 전도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그 사이에 이제 메인 주제를 바로 앞에 올렸습니다. 사실 구도자들이 많이 오시면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들으면 성경에서 있는 얘기들을 서론을 많이 제가 준비를 했는데 그거를 좀 뒤로 넘기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지금 잘 보이시나요? 네. 자,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이 혹시 뉴스를 자세히 경제 뉴스를 특별히 보신다면 요즘 가장 많이 사람들의 귀에 들려오는, 옛날에는 경제 뉴스 하면 주식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한국은행이 이자율을 어떻게 올렸다, 그리고 우리나라 달러 대비 한국 원화의 환율이 얼마다, 이런 것들이 경제 뉴스의 주류를 이뤘는데 최근에 경제 뉴스의 주류를 이룬 것은 코인과 관련한 뉴스들이 점점 뉴스를 이제 중심으로 찾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가 내년이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인데, 이러한 시대의 변화가 성경에 하나님이 이러한 변화를 성경에 예언하고 계시고 그것을 누가 어떻게 주도할 것이고 그들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을 좀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성경절 이사야 44장 6절로 8절 말씀 잘 보이십니까? 그럼 같이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소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유로 나처럼 외치며 보호하며 이스라엘 자가 누구뇨. 이거는 내 일과 장차 올 일을 보았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며 떼지하리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빌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예, 여러분 방금 읽은 이 이사야 44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스스로 나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신들과 나를 너희들이 과연 비교해보라. 너희들이 사람들이 믿는 신 중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일어날 일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신이 있으면 누구인지 말해보라.
그것은 나밖에 없다. 그걸 하나님께서 아주 도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는 재림 신앙을 한 지 44년이 되었습니다. 이 나이가 올해 제 나이가 딱 70이 되었는데요. 26살에 예수님을 믿었다가 이렇게 70이 되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 줄은 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제 믿음이 예전보다 더욱 강하여진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이 놀라운 변화를 하나님이 성경에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큰 위로를 받고 더욱 확실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요.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변화를 예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는 곳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변화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이 어디로 갈지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음을 증거하는 그 일이 제게는 너무나 즐겁고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풍양교회에서 우리 목사님과 교우님들이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최근에 가장 뉴스가 경주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예, 에이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이펙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기 에이펙이 A는 아시아라는 말입니다. P는요, 퍼시픽. 잠깐만요. P는 퍼시픽. E는 Economic Cooperation. 그러니까 번역하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기구라는 뜻입니다. 이 아펙 회담이 경주에서 있었는데 여기에 참석한 나라들이 여러분 여기 지도에 여기 파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 경주에 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태평양 아닙니까? 그죠? 네. 그리고 이 지역의 아시아 태평양을 이제 중심으로 된 국가들이 모였는데 이 모임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1989년에 레이건 대통령이 이 모임의 필요성을 얘기를 했고요. 이 모임을 본격적으로 주도한 사람은 1993년에 클린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당시 클린턴이 대통령 됐을 때 소련이 붕괴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이 드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한 30년 전을 추억해 보시면 30년 전 세상은 소련이 주도하는 공산주의와 미국과 서유럽이 주도하는 자본주의가 이렇게 대립하던 오랜 수십 년의 그 시대가 끝나버린 것이 1990년대 소련이 무너지면서 그러니까 이 지역이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소련도 무너지고 이 지역에 우리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적인 경제 협력 우리가 이제 단체를 만들어서 세계가 자유롭게 물건을 갖다 팔고 그리고 또 싸고 좋은 물건을 우리가 서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멋진 시장을 만들어 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1993년에 그때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국이 여기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당시마다. 중국을 들어오라고 미국이 상당히 요청했는데 중국은 우리 공산주의 국가가 들어갔다가 우리도 소련처럼 망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들어오지 않고 있다가 클린턴이 8년 동안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1년에요. 드디어 중국이 이 체제에 가입해 들어오면서 이 에이펙이 실제적인 인재, 뭡니까? 예전에는 이 지역에 가장 인구가 많은 중국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빨 빠진 호랑이 같은 이런 입장에 있다가 2001년 중국이 들어오면서 명실상부하게 이제 에이펙이 세계 경제 모임으로 유럽만큼 미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필적할 만한 그러한 것으로 커져 나간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사진을 확대해서 보면 여러분 에이펙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분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여기 시진핑, 이재명, 인도네시아, 일본. 네, 트럼프 없습니다. 미국이 이걸 만들었어요. 미국이 필요하다고 만들었고 미국이 이걸 주도해 나가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시작하기 전날 와가지고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 만나고 시진핑 만나고 뭐 하겠습니까? 그냥 가버렸습니다. 네, 가버렸습니다. 이게 오늘날 세상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한 단면적인 사건이다.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여기가 바로 미국이 있는 지도를 중심으로 보면 여러분 오른편에 이 바다가 대서양입니다. 그리고 왼쪽 편에 이 큰 바다가 태평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역사에서요, 인류의 역사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세상을 다스렸던 수많은 제국들은요, 바로 이 대서양을 중심으로 발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국들은 이 대서양을 중심으로 바로 이쪽이 유럽 아닙니까? 그죠? 여기가 이슬람 지역이고 그리고 여기가 미국과 캐나다가 여기 있고요. 이 지역이 또 가장 잘 사는 나라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세상은 이 지역을, 이 대서양 중심을 잘만 관리하면 이게 세계를 잘 다스린다고 하는 그런 표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소련이 무너지면서 미국이 여기까지 감당하게 된 거예요. 역사상 대서양과 태평양을 다 아우르는 파워를 가진 나라는 역사에서 미국이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 태평양을 관리하다가 뭐 해버리냐면 지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버린 거예요. 너끼리 해라. 자기가 만들어 놓고. 아시아 태평양 모든 국가 모아놓고 자기는 가버리고요. 나 이 골치 아파서 나 여기 더 이상 이 회의에 참석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가버린 겁니다. 이게 오늘날 미국의 모습을 잘 보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인 32개국 정상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 미국이 빠져버린 에이펙.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을 주도하고 그 모임에 가장 돈도 많이 되고 그리고 그 모임을 이끌어왔던 자가 어느 날 그 모임을 뭡니까? 그냥 발로 걷어차 버리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겠는가. 전 세상이 지금 2025년 오면서 이 당황하고 낭패스러운 상황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패권 국가가 되었는가? 패권 국가가 되는 과정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걸 먼저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 다니엘 11장 40절에 보면요.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이 그는 내용을 읽어보면 북방왕으로 나옵니다.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괴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여러분과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참 복 받으셨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은요, 이 다니엘 11장 40절을 100년 전에요 이미 해석을요, 남방왕은 공산주의, 무신론 세력이라고 해석하고 있었던 이 세상의 유일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뭐 장로교, 침례교, 여러분 성결교, 수많은 개신교회들의 여러분 그들이 예언 전할 때 100년 전에 당신들이 쓴 예언서 한번 보여주세요 하면 그들은 책을 꺼내 보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해석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해석을 했더라도 엉터리로 해석한 걸 그들이 지금 읽으면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림교회는,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는 오랫동안 1860년대 이후로 모든 이 예언의 해석들이 지금 수백 년을 이어져 오면서 이 다니엘 11장 40절이 마지막 때에 공산주의가 북방왕에 의하여 멸망할 것을 하나님은 예언해 놓았고, 재림교회의 예언 해석대로 이 남방왕인 무신론 세력인 소련이 드디어 뭐 한 거냐면 북방왕인 교황권과 미국이 연합한 가운데 이 소련이 무너지는 사건이 지금부터 30년 전에 정확히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제가 재림교인으로 남아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림교회의 예언 해석은 탁월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면 뭐 정치로 이래 다니잖아요. 사람들이 뭐 용한 점쟁이가 있다 하면서 근데 여러분 점쟁이들이 절대 안 하는 게 있습니다. 뭘 안 할까요? 절대 책을 안 씁니다. 왜 책을 안 쓸까요? 왜? 책을 써놓으면요, 자기가 예전에 헛소리 했다는 게 뭐로 남습니까? 증거로 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점쟁이들이 책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이 탁월한 이유는요, 하나님은 기록으로 수천 년의 기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너희들이 살펴보라. 나처럼 이야기하고 내 말대로 이렇게 실행한 신을 너희들은 만나본 적이 있느냐? 우리는 정말 행운아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중에 더 행운아인 것은 예언을 바르게 해석하는 교회의 교인이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 요한계시록은요, 근데 이 일을 행하는데 13장 11절과 12절에 우리 재림교회는 또 이것을 100년 전부터 어떻게 해석했는가? 11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는 벌써 150년 전에 여기 나오는 이 짐승이 미국이라고 해석해 왔습니다. 그 지금 미국이 뭐 하는 겁니까? 세상을 향해서 새끼 양같이 착한 모습으로 있던 미국이 지금 뭡니까? 아주 싸나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은 더 놀랍습니다. 12절에는요,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저가 뭡니까? 바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 미국입니다. 미국이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오늘날 이 세상에는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세력과 죽게 된 상처가 나은 교황권이 주도하는 것을 마지막 예언은 두
주인공을 대상으로 마지막 예언이 전개됩니다. 여기 끝에 보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우리 재림교회는 이 존재를 교황권이 세상 가운데 지금 놀랍게 권세를 회복하고 올라올 것을 100여 년 전에 해석했는데 지금 그 해석이 너무나 정확함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거는 권세는 누가 행하는가? 바로 미국이 행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소련이 붕괴된 후에 미국이 행하는 일을 보면 드디어 1990년대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미국이 패권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패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사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패권이라는 말은. 같이 밑에 뜻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분야에서 우두머리나 끈의 자리를 차지하여 우리는 모든 권리와 힘.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패권을 잡았다 이 말은 어떤 무리들 가운데 한 존재를 패권자라고 하는 것은 그 무리들이 다 공인해주는, 네가 그래 1등이야. 라고 공인된 권리와 그걸 통해서 나타나는 힘을 패권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미국의 패권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한번 제가 지금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제가 오늘 색소폰 연주를 이렇게, 가슴 뛰게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장로님, 미국의 세계가 미국에 무엇으로 패권에 공인된 힘을 주었을까요? 돈으로. 벌써 정답을 말해버리시면 안 되는데. 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미국의 패권은 군사력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닌데, 아닙니다. 미국의 패권은요, 달러에서 나온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군사력이 강해요.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 같은 나라가 미국이 군사력이 1등이라고 하는 걸 그들은 뭐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전쟁하면서 뭡니까? 미국을 향해서 우크라이나 도와주면 우리 들이받아 버린다. 미국의 군사력이 강한 건 사실인데 세계로부터 공인받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련과 중국까지도 공인하는 게 뭐냐면 달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아까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보았을 때 미국이 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이 질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상품의 거래는 뭐로 한다? 달러로 한다. 그것은 미국, 중국도 소련도 다 뭡니까? 동의한 데서 나온 공인된 힘은 달러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대에 보면 1995년에 이제 소련이 붕괴되면서 WTO가 만들어지고요. 2001년에 중국이 이 체제에 가입하면서 지금으로부터 약 25년 전부터 달러를 기반으로 한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패권국가 미국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상을 향하여 행하는 권세의 힘은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예, 달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나가서 해외로 여러분이 간다면, 어느 나라에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돈을 뭐였습니까? 달러에 연동해서, 오늘 달러가 1462원인가로 아마 마감된 거로 외환시장에서. 그래서 1460원을 나누어서 달러를 가져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필리핀을 가거나 말레이시아를 가거나 가면 거기에서 또 뭡니까? 달러당 말레이시아 화폐로 얼마, 여기 뭡니까?
계산된 돈을 받아서 온 세계의 모든 돈이 어디에 연동되어 있는 겁니까? 달러에. 그래서 달러가 공인된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패권은 달러에서 나오는데 이 달러를 가지고요, 미국이 대서양과 온 태평양을 이제 지난 25년부터 주도해 오다가 지금 뭐 한 겁니까? 트럼프가 지금 돌변한 모습을 세상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가자고 얘기했던 모든 나라를 향하여 우방은 옛날에 친구고 같이 가자 얘기했던 그 모든 나라들을 대하여 뭡니까? 자기와 마음에 맞지 않으면 손가락질하고 관세, 폭탄을 때려버리는 이 2025년 전 세상이 여기에 큰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니엘 11장과 요한계시록 13장이 얘기하는 이 변화들을 우리가 잘 이제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미국을 향해서 이 수많은 나라들이 돈을 벌어간단 말이에요. 중국은 2,954억 달러를 작년에 그렇게 벌어가고, 여러분, 베트남, 한국, 이런 아시아 국가, 태평양 국가들이 미국을 향해서 다 이렇게 돈을 벌어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손가락질 하면서 화가 나는 거는 뭐 때문입니까? 미국의 감당할 수 없는 빚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내용은요, 트럼프가 올해 1월 20일 날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어요. 취임한 날 미국 빚이 이랬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 36조 1728억 232만 6840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려면 여기에 뭘 곱해야 됩니까? 1460원을 곱하면 얼마 나올까요? 약 5경 6천조 원 가까이 나옵니다. 미국 1년 예산이요 9,800조 원입니다. 그런데 빚이 얼마라고요? 국가가 진 빚이 5경 5천조가 넘는 거. 자기들이 1년 생산하는 것보다 6배 많이 빚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아버지 엄마가 직장에 다니면서 1년 동안 한 집에 벌어오는 돈이 5천만 원인데 그 집이 빚이 3억이 있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 빚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예. 총 벌어오는 돈이 5천만 원인데 빚이 뭡니까? 예? 3억이 있다. 이자도 내기가 어려운 지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1월 달에요. 지금 빚이 얼마가 됐느냐면 37조 2천억 달러가 됐습니다. 트럼프가 취임한 지 10개월 만에요. 빚이 1조 2천억 달러가 더 늘어버렸습니다. 우리 돈으로 1,700조 원이 빚이 더 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못 견뎌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게 미국 국가 빚이 올라가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1990년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빚이 아주 슬슬 올라가다가 소련이 붕괴되고 난 뒤에 빚의 속도가 여러분 빨라지죠. 그러다가 2010년 이후로는요, 빚이 천정부지처럼 미국의 빚이 늘어나는 것은 바로 트럼프가 맨날 하는 얘기가 중국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중국이 아까 에이펙에 중요한 파트너로 들어와 있는데 중국이 뭐 하는 겁니까? 미국의 달러 체제를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위협하는 거예요. 달러를 패권으로 모든 나라가 동의를 했는데 중국이 위안화 중심으로 이걸 하면서 미국이 더 힘들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시면 미국이 지금 멈췄다. 미국이 10월 1일부터 뭐 됐습니까? 셧다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지금 41일째 미국이 지금까지 셧다운이 몇 번 됐습니다. 1990년 이후로요. 지금 7번째 셧다운이에요. 한때는 3일, 5일, 21일, 17일, 3일, 그리고 하루 그러니까 12시간. 최근에 35일간, 이번에 지금 42일간 지금 셧다운 되어 있습니다. 셧다운이라는 뭐냐 하면 미국이 돈이 없다라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연방정부의 일부 기구들을 뭐 하는 겁니까? 직원들을 월급을 못 주는 겁니다. 월급을 못 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월급 안 주기 때문에 일할 수 없는 사람은 출근을 안 해버리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공항이 여러분 막 혼란에 빠진 거 알고 계시죠? 공항에 비행기들이 막 오는데 관제사들이요. 월급을 안 주니까 관제사들이 예를 들어서 이 관제탑에 약 60명씩 이렇게 근무한다 그래. 근데 지금 20명 정도밖에 근무를 안 한대. 그러니까 비행기가 오는데 뭐 하는 겁니까? 비행기를 제때 처리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지금 이 빚을 처리하는 게 가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가요, 이걸 밖에 여러 나라를 쥐어 짜도 자기들의 진 빚의 이자도 지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빚이 천정부지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최근에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미국의 여기 파월 연방준비은행장을 계속 지금 뭐 하냐면 막 쫓고 있습니다. 내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런데 이 연방준비은행장이 트럼프의 말대로 안 합니다. 이 연방준비은행장이 뭐 하느냐 하면 은행의 이자율을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책임자입니다. 여러분, 빚이 많은 사람은 이자가 낮은 걸 좋아할까요? 높은 걸 좋아할까요? 빚이 많은 사람. 예, 낮은 걸.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의 빚을 지고 있는데 이자가 3%라고 하면 1년에 300만 원의 이자를 내는데 이자가 5%가 되면요 500만 원의 이자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 파월 의장한테 야, 지금 빚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자율을 낮추라는데 이 사람이 이자율을 제대로 낮추지 않는 겁니다. 지금 미국 이자율이 어떻게 되면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될 때만 하더라도 4.75%였어요. 여러분 37조 달러예요. 4.75%면 여러분 얼마나인가? 우리 돈으로 2천조 원이 넘습니다. 이자가. 참고로 올해 우리나라 2025년 예산이 675조 원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1년 동안 지불하는 이자만요 2천조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월 의장이 할 수 없이 조금씩 내는 0.25%씩 내려 지금 4.25%. 트럼프는 빨리 1%까지 낮추라고 얘기하는데 이 연방준비은행장은 이렇게 하면 경제가 붕괴된다. 이렇게 트럼프는 지금 안팎으로요 지금 사면초가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국가 부채를 두고 관세와 아무리 이걸 짜내도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짜낸 게 뭐냐 하면은 암호화폐 시대를 열어가자. 이렇게 이제 작전을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에 보면 태도를 바꾼 트럼프. 트럼프는 예전에 여러분 2017년에도 대통령 돼가지고 코로나 시작할 즈음에 미국 대통령 4년간을 했습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사기치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다가 지금 와서 이제 뭐라 하냐면 미국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미국을 다시 강하게 만들겠다. 강한 미국을 만드는데 뭐로요? 코인으로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나온 게 올 7월 22일 날요. 바로 지니어스라고 하는 법이 실제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가요, 다 합의하여 통과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법 만들 때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하면 국민의힘이 뭡니까? 보이콧하고 막,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혼자 일방적으로 법을 통과하는 거 우리가 많이 봤는데, 미국도 자주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 법을 만들 때는 공화당, 민주당이 합하여 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법이 지니어스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여러분, 지니어스가 무슨 뜻입니까? 천재라는 뜻입니다. 이게 미국 나라의 입장에서는 야, 이 법이 기똥찬법이라고 자기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엄청난 사면 초과에 지금 몰려 있는데 이것을 탈출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법을 만들어냈다고 그들이 이 법 이름을 지니어스 액트라고, 천재 같은 법이라고 이름을 붙여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지니어스 액트는 뭘 다스리고 있냐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시대를 열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스테이블 이 말은 안정적인, 불안하지 않고, 여러분, 이 돈은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쓰는 말이 스테이블입니다. 여러분, 코인을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시대에 돈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고개를 쫄래 흔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러분이 쓰는 5만 원 돈은 국가가 뭐 하고 있습니까? 국가가 발행합니다. 그리고 그 국가의 가치를 누가 보증합니까? 국가가 한국은행을 통해서 뭡니까? 가치를 보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인은 국가가 발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 큰 돈 번 해서 예를 들면 현대, 삼성 같은 회사가 와,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여러분, 제가 돈 많이 벌었으니까 우리가 삼성에서 발행하는 코인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시대가 왔는데, 이런 코인을 만드는데 미국이 뭐라고 해야 되냐? 이것은 스테이블하다. 미국이 이 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이러면서 지금 나왔는데, 이걸 사람들은 세상에 없던 새로운 돈의 시대가 온 겁니다. 이게 7월 20일 날 미국이 일방적으로 법을 만들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가 지금도 뭐예요? 이 법을 전혀 사용해 보지 않았던 돈을 미국이 발행하기 때문에 전 세계가 아까 미국 돈이 패권을 잡고 있단 말입니다. 패권을 잡고 있는 미국이 새로운 돈을 선보이니까 거기에 대하여 각 나라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아직 방향을 못 잡고 지금 11월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 법에 대하여 어떻게 하겠다라고 아직 지금 4개월이 넘도록 발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돈입니다. 그런데요, 이 돈을 만들자, 여러분, 이 가상화폐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느느냐 하면은 비트코인이 2조 달러가 넘어가고 이더리움 같은 수많은 코인들이 지금 500종류 이상의 코인이 지금 시중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500개 이상이. 그 중에 10개 안에 들어가는 이 총액을 지금
해보면 우리 돈으로 5천조 원이 넘는 가치를 형성한 겁니다.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지금 많은 겁니까? 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냐 하면 5억 명이 넘었어요. 이 코인을 돈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5억 명을, 올 10월 달에 5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규모가 얼마냐 하면, 여러분, 그 신용카드 쓰잖아요. 비자, 마스터카드가 쓰는 그것보다 더 코인이 지금 초가 넘어선 겁니다. 이런 사태가 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까 패권은 어디서 왔다? 달러에서 왔다. 미국이 전 세계를 향했어요. 전 세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달러가 없을 때마다 어떻게 했느냐? 달러를 찍어서 계속 발행한 겁니다. 돈 없을 때마다. 우리는 돈 100만 원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0만 원을 벌려면 어느 정도 하루에 시간을 내어서 열심히 일을 해야 100만 원을 법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거는 그 돈의 수입을 위해서는 일정한 뭐예요? 희생의 노동을 한 대가가 뭐 하는 겁니까? 수입이에요. 그런데 희생의 노력 없이 돈이 필요하다고 뭐 하는 겁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돈이 종이 아니냐. 국가는 돈을 찍을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네, 돈을 찍을 권리가.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뭐예요? 그냥 돈을 찍어서 계속 해왔던 거라는 거를 지금 온 세상이 알게 된 겁니다. 온 세상을 뭐로 만들어 놨냐면 미국이 빚으로 허덕이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각 가정도 보면 지금 모든 나라들이, 모든 사람들이 빚더미에 다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미국이 만들어 놓은 패권 국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30년 전만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집을 사는데 은행이 수억씩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요. 자기 돈 없으면, 우리 예전에 장로님 20대, 30대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 장로님 한 30살, 40살 때, 그때만 하더라도 집을 사는데 은행이 돈을 빌려주었습니까? 그렇게 수억의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택도요, 대출로 사고, 자동차도 뭐 하는 겁니까? 그냥 돈 없어도 그냥 빚으로 깔고 사고. 시골에 제가 살아보면 농사도요, 전부 농협에 다 빚지고 농사 짓습니다. 올해 여러분 이 기후위기 때문에 지금 농민들이 진짜 안 그래도 빚이면 안 되지 엄청나게 빚을 집니다. 왜냐하면 기후가 안 좋아가지고요. 모든 지금 채소나 과일들이 안에 속이 실하지 못합니다. 심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봄에 시작할 때 농협에서 뭐 하는 겁니까? 종자 받고 비료 받고 그리고 뭐 비닐 모든 거 다 외상으로 다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추수하고 나서 갚아라. 그런데 추수 때 뭐 하는 겁니까? 예, 제대로 농사 못 지으면 그냥 빚으로 넘겨지는 거예요. 전부 빚더미입니다. 사업 자금도 대출로 받고. 여러분 공부도 대학에 공부하면 학자금 대출. 모든 우리의 삶이 빚으로 이루어진 게 바로 달러를 패권으로 한 미국이 지난 30년간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왔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드디어 감당할 수 없는 빚에 빠지게 되자 트럼프가 하는 일을 보면서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데 사람들은 뭡니까? 지금 점점 우리 이재명 대통령 올라오면서 신용카드, 마이너스 통장, 카드 대출 부실했던 사람 그냥 지금
탕감해 준다는 이런 막 얘기를 합니다. 국가가 탕감해 줄 때는 뭐로 합니까? 돈 찍어서 하는 겁니다. 전부 빚으로 지금 빚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또 뭐 하는 겁니까? 빚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온 세상이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주식 포인트 5천 시대를 열겠다. 지금 취임할 때 3,200이었다가 지금 4,000 돌파했다고 막 떠들어서 하는데 그 내용이 보면 전부 뭐 하는 겁니다. 빚내서 투자하는 주식 시장이 지금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는 뭐예요? 가상화폐, 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도 뭐예요? 빚으로 사는 것입니다. 빚의 규모를 늘리는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주범이 독일과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주범이 되었고, 영국과 프랑스가 싸움을 하면서 미국이 개입을 해서 1차 세계대전이 독일이 이제 패전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때 독일이 뭐예요? 베르사유 조약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 배상금을 앞으로 20년 동안 매년 독일 돈으로 매년 500억 마르크의 돈과 함께 독일이 1년 생산하는 석탄, 그 다음에 뭐 우라늄, 뭐 이런 철강들, 거기에 3분의 1을 뭐 하는 겁니까? 프랑스와 영국에 주고, 뭐 농산물 중에 뭐 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는 이 전쟁 배상금을 이제 약속을 하고 전쟁이 끝났어요. 근데 몇 년 해보니까 도저히 이 빚을 갚을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 국가가 한 게 뭐예요? 그냥 돈 찍자, 이제는. 그래서 이제 돈을 찍어가지고 뭐예요? 배상금으로 돈으로 준 겁니다. 나중에 돈의 가치가 뭐 하는 겁니까? 뚝뚝뚝뚝 떨어지더니 뭐 하는 거예요? 빵 한 개에, 빵 한 개에, 옛날에는 1마르크 주고 빵을 샀는데, 빵 한 개 값이 1조 마르크가 되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그 돈 받아 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배상금을 그냥 퉁 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뭐가 있을까요? 앙금이 있죠. 이 나쁜 자식. 그리고 독일은, 너가 20년이나 우리를 털어먹을래? 이 나쁜 놈아. 그러면서 터진 게 뭐예요? 2차 세계대전. 전 세계가 이 빚의 문제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당 못할 빚을 가진 자가 사기꾼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이렇습니다. 내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잖아요. 모든 나라가 향해서 미국이 한 얘기가 그겁니다. 우리 미국의 달러가 모든 사람들을 풍요롭게 할 테니까 그대들은 믿고 우리 시장에 물건 사가고 우리가 외상값으로 주는 모든 채권도 우리가 다 갚아줄 테니까 그거로 열심히 우리 함께 잘 살아갑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제가 미국이고 여러분들이 각 나라의 왕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제게 10억씩 20억씩 제게 딱 돈 받을 돈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나쁜 놈이에요. 저는 딱 이 엄청난 빚을 어떻게 갚지? 뭡니까? 돈 가치를 폭락시켜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제게 돈을 빌려줄 때, 예를 들어서 10,000원으로 계란 20개를 살 수 있는 가치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제게 수십억씩 빌려준 거예요. 그런데 계란 한 개가 뭐예요? 10만 원이 돼버렸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돈을 뭐 하는 겁니까? 빚을 갚을게요 하고 그 돈을 주는 꼴을 여러분 볼 수 있겠습니까? 미국이 지금 이걸 하고 있다.
전 세계를 지금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일은요, 통화 주권이 상실됩니다. 모든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걸 느낍니다. 자, 우리나라는 통화 주권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돈은 원화로 하고, 이 원화는 뭡니까? 우리 정부가 한국은행을 통하여 뭐 하는 겁니까?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돈은 아까 어디에 연동되어 있다고요? 달러에 연동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달러 가치가 점점 떨어지게 되면 그 연동된 한국 돈 가치도 뭐 하는 겁니까? 같이 떨어져 버려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주식 시장이 막 활성화된다 그러고 수출도 잘 된다 그러는데 달러 대비 원화가 많은 겁니까? 자꾸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것이 이 각 나라가 통화 주권을 이제 미국이 저거 마음대로 이 길을 열어감으로 말미암아 이런 시대가 온 겁니다. 자, 그래 되면 어떤 위험이 오느냐 하면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1997년에 여러분 IMF 대한민국이 터진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그때 대한민국 막 달러가 없어가지고 대한민국 돈 가치가 막 떨어지고 있을 때 우리 그 당시 김대중 씨가 대통령 되면서 빨리 우리가 이 빚을 갚기 위해서는 달러는 없고 달러에 연동된 금의 가격으로 뭡니까? 우리 빚을 빨리 줄여야 된다. 그래서 금 모으기 운동을 해서 이때는 국가가 뭐예요? 통제할 힘이 있는 겁니다. 국가가. 그러니까 자국 화폐가 위험이 있을 때 국가가 어떤 수단을 강구하는 거예요. 금을 모으자. 아니면 한국은행이 나서서 이자율을 빠르게 조절한다든지 국가가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위험이라면 우리가 위험이 와도 어떤 생각이 돼요? 통제할 수 있는 자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리드해주는 사람의 길을 뭐 하는 겁니까?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통제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오는 돈은 국가가 발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삼성이요, 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이버도 하겠다. 카카오도 하겠다. 그 다음에 하나은행은 미국의 서클이라고 하는 암호화폐와 합작으로 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성이 이제 돈을 만드는 겁니다. 삼성이요. 네이버, 여러분, 카카오톡 만드는 카카오에서요, 이제 화폐를 만듭니다. 이게 국가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개인이 만드는. 그러면 카카오 회사가 부도가 나버리면 그 돈이 뭐가 되어버리는 겁니까? 예. 흔들리는 겁니다. 국가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이게 미국이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결국 뭔가? 도박장과 똑같습니다. 카지노. 여러분, 여기는 다 성취하시니까 카지노 안 가보셨죠? 네. 저 옛날에 제가 무역회사 다닐 때 제가 그 당시 해외 출장 가가지고 카지노 한번 저는 아주 적은 돈 가서 날리고는 겁이 나서 그 뒤로는 아예 발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카지노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돈을 딱 가져가면 창구에서 뭐예요? 요런 칩을 줍니다. 네. 그래서 그 칩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만들어 놓은 이 마지막 세계가 뭐냐면은 전 세계가 이제 힘을 가진 자들이, 국가가 아니고요, 힘을 가진 민간 기업들이, 여러분 오늘날 세계적으로 힘을 가진 기업들이요, 구글이라고 하는, 여러분 구글 유명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뭘 검색하면 어디에 들어갑니까?
구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존, 여러분 온라인 쇼핑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아마존을 통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AI로 유명한 엔비디아, 오픈 AI, 이 모든 기술을 가진 이 모든 거대한 기업들이요, 전부 이 코인 시장에 다 지금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될까요? 서로 누가 가장 많이 고객을 확보하느냐는 게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내년 언제가 될지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여름에 수박을 사러 갔는데 한국 돈으로는 2만 원. 거기에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만든 코인으로는 10코인. 그리고 네이버에서 만든 코인은 8코인. 코인마다 수박값이 달라지면 그것을 사는 사람은 딱 앞에서 뭐 하는 겁니까? 자기가 가진 가치와 자기가 갖고 있지 않는 코인과의 가치를 뭐 하는 겁니까?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없으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홈플러스나 이마트 가면 이런 경우 있죠. 여러분 똑같은 뭐 과일인데 10,000원인데 삼성 카드로 쓰면 8,000원. 뭐 이렇게 이러면 붙여놓으면 여러분 이거 10,000원 주고 사기보다 삼성 카드 있다면 여러분 삼성 카드를 쓸 사람들이 왜 삼성에서 뭘 노리는 겁니까? 그걸 통해서 자기의 고객을 뭐 하는 겁니까? 많이 확보하는. 여러분 돈이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이러한 시대로 지금 갑자기 이러한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서서히 변화된 게 맞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인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뭐냐면은 통화 가치에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드디어 부자들이 뭐 하는 겁니까? 이 판을 뭐 할까요? 주도하는 것. 돈 가진 자가 더 많은 돈을 뭐 하는 겁니까? 끌어가는 도박판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야고보서 5장 1절로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에게 이말 보색하여 물고 똑똑하라. 너희 집은 썩었고 너희 옷은 죽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죽어가려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곁에 추수한 부분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들으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삭시하고 연락하여 우산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느니라. 예, 여러분 지금 읽은 이 야고보서에 어떤 부자들입니까? 여기에 나오는 부자들은 자신의 부를 가지고 뭡니까? 힘없고 정직하게 사는 자들을 뭐 하는 겁니까? 착취하고 약탈하고 이 말세에도 욕심을 한정없이 늘려서 그 부를 취하는 그들의 부가 뭐 하는 겁니까? 너희들의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러분 이 일을 보여주는 게 지금 암호화폐 시대를 이끌어가는 미국이 바로 이 일을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주도하는 모든 것에 미국의 엄청난 부자들이요 이 뒤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최근에 여러분 네팔에서 청년들이 지금 봉기에서 정부를 뭐 하는 겁니까? 3일 만에 무너뜨리고 지금 그 일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지금 파키스탄 수많은 나라로 지금 확산되고 여러분 부자들이 그걸 보면서요 느끼는 게 뭘까요? 이들이 정부를 무너뜨리고 나서는 누구를 공격할 거다? 네, 자기들을 공격할 거라는 걸
다 자기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의 모든 재산을 어디로요? 암호화폐로 지금 옮기는 이 거대한 일들이, 이거는 뭐냐? 블록체인 기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빼앗을 수 없습니다. 부잣집에 가서 금괴를 넣었더니 금을 빼앗고요. 가니까 뭐 아주 비싼 그림이 있고요. 아주 비싼 골동품, 그들이 은행에 돈 넣어놓은 거, 그거 다 털어서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코인으로 만든 거는 털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마트폰이 지갑이고요. 거기에 암호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도 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들이 여기에 지금 이것을 만들어 가는데 집중하는 이 일이 지금 2025년에 일어나는 세상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이 예언에서 어떻게 우리가 다루어지는가 하면 이렇게 다루어집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을 보시면 우리 여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구의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전성으로 외쳐가되 무너졌구나 무너졌구나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구나.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를 차지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예.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일어나는 세상의 변화가 여기 계시록 18장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외치는 내용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는요, 1844년을 전후하여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외쳐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방금 읽은 계시록 18장은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한 겁니다. 이 다른 천사가 외치는 내용이 보니까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거대한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됐냐면 각종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다 모이는 곳이 되었다. 여기에 뭡니까? 여기에 땅의 왕들, 나라들이 다 여기에 지금 결탁되었고, 땅의 상고들도, 거대한 부자들도요, 치부하기 위하여 다 모여드는 그것을 경고하는 것이 계시록 18장의 천사의 내용입니다. 이걸 무너짐을 경고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사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여기 위에 교회정원 9권 19페이지에서 엘렌 G. 화이트이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읽어볼게요. 특별한 의미에서 제7난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파수꾼이요 빛의 전달자로 세상에 세워졌다. 그들에게는 멸망해가는 세상에 전할 마지막 경고가 위탁되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빛이 비치고 있다. 가장 엄숙하고 중대한 사업,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사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다른 어떤 것도 그들의 의를 빼앗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우리가 속한 SDA 교회 하나님이
이 놀라운 예언에 대한 빛을 주신 목적은 그 빛의 전달자로 우리를 뭐하는 게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계시록 18장 이 다른 천사에 대하여 초기 문제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큰 능력과 영광이 그 천사에게 주어졌으니 그가 내려올 때 세상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졌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 천사 기별을 외치느라고 하는데 지금 이걸로 여러분 이번에 전도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초청하지만 반응이 없습니다. 저도 지금 용인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저도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정말 전도지를 수만 장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없어요. 한 두 분 잠깐 지나갔다가 다시는 얼굴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이 사업은요, 지금 힘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도 힘이 빠졌고, 또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또 세상이 지금 더 쾌락적인 세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돈을 벌고자 하는 욕망과 어떤 사람들은 빚에 허덕이는 삶 때문에 교회가 하는 말에 귀를 뭐하지 않습니까? 기울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사업을 끝내기 위해서 다른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른 천사가 외치는 기별이 뭐예요? 이 세상에 부가 몰락하는 것을 전달하는 천사를 나타냅니다. 대쟁두 390페이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내용이 요한계시록 18장인데요. 이 내용은 아직까지 바벨론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그 가운데서 나오라는 초청이 주어질 뭐를요? 시기를 지적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제는 내가 이것과 단절해야 된다. 이렇게 결단한 시기를 어떻게? 계시록 18장의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것을 전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기별은 세상에 전해질 최후의 기별이며 그것으로서 그 사업이 마쳐질 것이다. 여러분 무엇을 경고합니까? 계시록 18장에 보면 여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리고 함께 치부하는 자들도 뭐예요? 치부하였더니 함께 다 망하였도다. 하나님이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을 눈물에 지금 빠뜨려 지금 성실한 사람들 여러분들의 이 부의 몰락에 우리의 돈의 가치도요 여러분 함께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 우리도 함께 그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악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모든 정직한 자, 가난한 자, 그러나 성실하게 일하는 자, 그 모든 사람들의 억울한 눈물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갚아주시겠다? 그러나 그들의 부를 일시간에 망하게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겠다. 지금 우리는 이 사건의 지금 중심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1844년 이후에 왜 제7일 예수 재림교회를 세웠는가? 제7일 예수 재림교회가 가져야 될 의의는 뭘까요? 바로 세천사 기별이 주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를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세상에 이러한 변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방식으로 내가 여전히 살아도 되는가 하는 것을 뭡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지난 날을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여러분 이 비유 내용 잘 아시죠?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이 왔을 때 뭐 하는 겁니까? 그 주인이 맡긴 돈을 그냥 땅에 파묻어 두었다가 주인에게 줍니다. 주인에게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시여, 저는 주인이 뿌리지 않아도 거두시고 일하지 않아도 추수하는 분인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뭡니까?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보관했습니다. 이렇게 갖다 바쳤더니 주인이 얘기합니다. 그 종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그렇게 일하는 거라면 너 내한테 그 돈을 왜 받았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일하지 않아도 거두고 뿌리지 않아도 추수하는 분인데 그분이 왜 우리한테 일하라고 맡기세요? 그러면 그 돈을 왜 받았느냐? 네가 차라리 그럴 줄 알았으면 네가 그 돈 안 쓰고 차라리 돈놀이 하는 사람에게 뭐예요? 그 돈을 차라리 맡겨서 그 사람이라도 일하게 해야지 왜 네가 그 돈을 가지고는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이 달란트의 비유가 주는 중요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이 제7난치기 예수 재림교회에게 예언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주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 달란트를 우리에게 맡겨 놓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다시 그 달란트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세상의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돌아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게 맡기리니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영원한 하늘을 우리가 얻었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충실히 하는 자가 받을 상급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상급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앞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가? 이 부르심 앞에 여러분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마치면서 에스겔 7장 한번 읽고 우리 9절부터 11절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하대로 너를 말하여 너의 간직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가 주는 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저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뽑히며 교만이 쌍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우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라. 여러분, 세상이 지금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이기심을 따라 쫓아가는 세상. 미국이 그러한 세상을 다스리는 패권 국가로서 미국이 가는 길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 바로 마치죠. 바로? 네.